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수동행 설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입니다. 최근에 좀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텃밭 가꾸는 분들 주변에 혹시 계세요? 이렇게 주말 농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한 5평, 1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채소나 또 꽃이나 이렇게 가꾸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좀 베란다 공간이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꽃을 가꾸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또는 간단한 채소를 이렇게 가꿔서 재배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여러분 혹시 뭐 집에 정원이 있거나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꽃을 가꾸거나 채소를 이렇게 재배할 때 이게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금방 벌레가 먹거나 또는 뿌리가 이렇게 말라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곡식이든 또는 야채든 채소든 꽃이든 굉장히 돌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만 내가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금방 꽃도 죽고요. 또 이게 벌레들이 먹어서 쓸모없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해 돌봐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잠언 말씀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어디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더욱, 그 중에 제일 꼭 지켜야 될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 왜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써보시려고 우리가 지금 계속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일기를 이렇게 써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근데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내 육신의 자아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전쟁터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니까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죠. 자, 오늘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될 핵심 진리 4가지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는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을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마음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거하세요. 한 구절 말씀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도둑은요 강제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마음의 문만 두드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말씀을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도 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음을 인도한다. 이 말은 어떤 거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일까요? 감정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일까요?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면 그때 비로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에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도록 내 마음을 계속 들이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이 보여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소홀히 여기는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집에서 이제 목욕하시고 또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옷매움새도 다 보셨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나름대로 신경 많이 씁니다. 제 머리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유튜브 방송도 하니까 이게 스트리밍도 하니까 제가 늘 다시 제 설교한 걸 보거든요. 머리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저도 신경 엄청 써요. 여러분 신경 엄청 쓰시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요. 마음은 엄청 소홀히 여겨요.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교인들끼리 미워하면서도 예배는 드리죠.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도 예배는 드려요. 이유는요. 얼굴이나 옷은 다른 사람이 보지만 내 마음은 누가 봐? 내 마음을 누가 봐? 이러니까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생각, 끔찍한 생각,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분노, 염려, 낙심, 비판, 욕심, 탐식, 교만, 자랑,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못 봐도요, 하나님은 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 원어에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외면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도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슬프고 자기 연면, 우울증, 집 나가고 싶고 온갖 음란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봐 그게 두려운 거,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누가 지금 집어넣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땅 판 것의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실은 땅 판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베드로에게 우리는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잘 보세요,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탄이 소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몰랐죠. 알았다면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뭐하러 다 바쳐? 일부는 좀 꼼쳐놔. 그리고 다 바쳤다고 그래. 사탄이 주는 생각을 아나니아가 붙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품은 결과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방치하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내 마음밭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밭은 문제가 없습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여기서 씨는 똑같아요. 그러나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다릅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어요. 좋은 밭.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논밭의 그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길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지가 않지요. 그런데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대요. 삶의 열매도, 사역의 열매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완전히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핵심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먹는 음식에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우리 아무거나 막 담지 않죠. 남자들은요, 뭐 사오라 그러면 그냥 안 봐요.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톡톡톡톡 줍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요, 주부들은 뭐 하나 사더라도 꼼꼼히 봅니다. 그 제대로 이게 싱싱한지, 그리고 꼭 보는 거 하나 있죠. 유통기한을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있더라도 유통기한이 더 오래 남은 거를 사지요. 왜요? 그게 더 신선하니까. 그지요? 여러분, 음식에 만약에 독이 들어있다.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그지요? 여러분, 집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 도어락에 비밀번호도 우리가 수시로 바꿔서 우리 가족들만 알지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요. 어느 날 내가 외출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안방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누워 자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웬 사람이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이럽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하지요. 웬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그거 가만히 안 두지요. 당신 뭐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내쫓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음식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집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내 마음은 아무거나 먹어요. 내 마음은 아무거나 다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쓰레기 같은 생각, 악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삶이 어떻게 정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도 내 주인 되고 싶고 마귀도 내 안에 주인 되고 싶으니까 계속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시지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조명을 끄면 좀 어두워요. 특히 밤에는. 그런데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또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검정색 아주 두꺼운 안대를 끼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이렇게 눈만 가려도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더라도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에 마귀가 어둠의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도 못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염려, 해결되지 않는 분노, 내려놓지 못한 욕심, 숨기고 있는 죄, 이것들이 내 마음의 눈을 지금 가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이 안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자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 거냐면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예수 동행일기에 이제 다 가입은 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요. 여러분이 수락만 해주시면 적어도 저의 일기를 읽어보실 수는 있으세요. 읽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제가 일기를 잘 써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아직 내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자, 여러분, 동행일기를 여러분이 써보시면 실제로 뭘 놀라게 되냐면 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생각, 이거를 아내가 알고 우리 아이가 알고 우리 성도들이 알며 기절초풍할 생각들,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목사였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뭐냐면 마음은 내 마음을 열 때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동행일기는, 예수 동행일기는 마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내 마음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음을 닫고 사니까 마음 여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추고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불안하고, 그래서 충만함이나 기쁨 없이 살아요.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복잡하고 뭔가
염려가 가득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너저분해도 여러분 1년에 우리 집에 대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목사님 신방 오시면 돼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은. 그지요? 왜요? 목사님 오셔서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매일 신방 가면 돼요. 그러면 집이 엄청 깨끗해질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새로 이사한 장막에 그래도 그 건물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 이제 신방을 이렇게 받고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 오시면 다 둘러보시지만 결국 제 방에도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제 방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지요? 방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만 있으면 그냥 책상도 그냥 대충 하고 뭐 설교문 막 너저분하게 있고, 그런데 누가 들어오니까, 내 방에 누군가 들어오니까 내가 손을 움직여서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내 마음 안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들어 내버려 둘까?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집 안 치우기를 여러분 생각만 하고 미루는 것도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걸 치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열어야 되니까 집을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집이 깨끗합니다.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이 깨끗해요. 여러분,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냐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는 순간 염려나 거짓이나 미움이나 의심이나 낙심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아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왔다 그랬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생각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간에서 살까요? 심장에서 살까요? 위에서 살까요? 콩팥에서 살까요? 내 안에 어디에서 살아요? 마귀는 내 안에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 마음에 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7절에서 7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당신의 음성을 들어보니 당신도 그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저주하노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처음 여종이 이 아저씨 예수님과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빨리 생각났다면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열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는가?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부모 마음, 자녀 마음, 집사님 마음, 권사님 마음, 목사 마음으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 규모가 좀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대원들이랑 이제 전도를 가는데, 오늘 그 방문하는 전도 지역 그 마지막 코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늘 자주 방문하는 그 전도 대상자인데, 이제 교인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는데, 자, 목사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 전도 대상자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 사람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문을 열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인 전도 대상자는 얘기를 하면 3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중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오늘 여러 군데 전도를 하고 와서 좀 피곤하고 또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지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두드렸을 때 이렇게 문을 안 열면 가야지. 그런데 또 목사님 체면에 한 번만 두드리고 응답이 없다고 그냥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대원들 앞에서 7번은 그래도 문을 두드려야지요. 그리고 7번을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드릴 때 목사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7번을 두드리면서 왜 안 나오지? 그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했는데, 근데요, 진짜 7번 두드릴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바랬던 대로, 그러니까 그날은 이분을 만나지 않고 집에 오는데, 그래도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술 끊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축복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잘 됐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쉬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제 그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마지막 집, 그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 전도 대상자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주님, 제가 이 전도 하나도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군요.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그래도 7번 두드렸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러나 같이 갔던 교인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너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냐? 목사가. 여러분, 이 음성을요, 우리도 이제 들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내 일을 너 마음대로 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말농장 텃밭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는 우리들도 내 마음의 정원을 매일 갖고 와야 돼요. 이거 방치하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하루만 방치해도 씨가 마르고 벌레가 끼고, 이게 근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면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 숨어 있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늘 향기가 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내 마음의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가 마음의 정원을 여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험실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사이트에 가입도 하셨고, 제가 여러분께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신청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수락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일기를 쓰고,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저장하시면 되는지 한 줄만 쓰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저의 일기를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아, 목사님 오늘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 정도만 따라오셔도 돼요. 단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로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을 권면하니,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워밍업이 되셨다면 그래, 내가 이제 한 달이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번 내가 써볼까? 한 줄이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얼마나 바라봤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디테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 자율적으로 여러분 한 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써보는 그 훈련을 해보시도록. 잘 쓰고 못 쓰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붙들기로 결단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혼미함의 생각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작. 내 역할과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네 가지 주제를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고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습니다. 주여